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참된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쫓아가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게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참된 진리요 또 생명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며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잘 전달하고 증거하여 이 믿음의 우리의 만대까지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믿음의 귀한 가문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모두 다 함께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아모스 1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 시대 때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도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불을 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불을 내리시니 목자의 수단이 가고 갈면산 친구가 마르리라. 아멘. 네, 아모스라는 뜻은 아마시아의 준말입니다. 아마시아는 여호와의 짐을 지는 자라는 뜻도 되고 또 여호와가 보존하시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이 사람은 이제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오늘 성경 보면 우시아 때라고 하죠. 우시아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좋은 왕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제 교만해져갖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저희가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들 요람과 함께 한 10년 동안 섭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이제 쓰여지는 그 시점은 요시아가 그래도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을 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글로 쓰는 선지자 중에서는 16명 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문서를 남긴 선지자 중에서는 상당히 초창기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당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보다는 힘이 세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그 조공을 바치는 이런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남자들은 이제 베델에 있는 이 성전에 1년에 3번 정도 이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서 드리지는 이 제사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제사가 제물로 드리지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인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 제사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소리치고 이제 말씀을 전거했죠. 그러니까 그 베델을 그 선지자 베델 선전에 관리하는 아마사가 이 아모스를 가리켜서 너는 유다에 가서 밥벌이나 해라. 그런 식으로 모독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가 보존하는 자, 여호와의 짐을 지는 자, 참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심으로 그가 무사히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참 대단한 심정이죠.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밥벌이 수단이 돼서는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뭐 사명이라 이런 말을 갖다가 많이 붙이잖아요.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짐, 즉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여호와가 보존케 하심으로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상과 여건을 바라보면 꼭 심장이 떨려서 가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가겠어요? 그리고 아모스는 직업이 거의 목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와 여러분 목자하면 가난한 사람, 아주 하천민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목자다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목자다라는 것은 목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큰 짐승들, 이는 뭐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그런 큰 목장을 갖다가 운영하는 거, 또 심지어는 그 동물들을 갖다 거래하는 그러한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비즈니스, 큰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모스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잘 딱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요즘 같으면 큰 사업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모스는 직업 선지자가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름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능히 이렇게 귀하게 쓰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밥벌이 수단이 나오면 아모스가 이게 갈 이유가 없겠지요. 충분히 뭐 돈은 차고 넘치는 사람이고 이익이 많은 사람이고, 또 자기가 이게 하나님 말씀 북이스라엘 가서 전하면은 자기 비즈니스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정인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에도 보면 선교지에 보면은 목회자들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곳들이 많지요. 그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평신도 중에서,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평신도 성직자 이런 말은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다 정인이 되라고 했지, 평신도 성직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좀 웃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직업 목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것에 있어서 자기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사회적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도,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시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아모스와 같은 귀한 분들이 많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이 사람은 큰 드로아 출신이죠. 드로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5km 떨어지고 해발 높은 지역에 있어요. 825m라고 하네요. 근데 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조그마한 성인데, 옛날부터 이곳에 좀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보면 누굽니까?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더럽혔다고 해서. 그리고 도망을 가 있는데, 다윗이 이 압살론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회복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입으로 내지를 않고 있는데, 이때 요압이라는 그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드로아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드로아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아모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시대는 다르지만은 드로아에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 지혜롭고 경건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자기한테 이제 큰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왔다라는 것, 그게 참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밥벌이 수단이었죠. 그래서 자기한테 이제 사람들한테 그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갖다가 많이 받고 자기의 대우를 받는, 그런 상생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육신적인 그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큰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이 참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나지금이나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것은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자들이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서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는 그런 소리 안 해도 되는 그런 반영을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 장로님이라든지 그런 그 교회 근사님, 또 안수집사님, 교육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선택할 때 사람들 귀에 좋은 소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잘 구별해서 이제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가끔은 보면은 이제 재미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죠. 그 사람 재미있느냐, 많이 웃기느냐, 뭐 세상적으로 유명하냐, 뭐 그런 게 이슈가 되고, 또 교수냐 아니냐, 뭐 그런 게 큰 관심거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목회자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느 시대나 잘 안 됐어요. 구약도 실패했고, 또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교회가 어려울 때는 그게 잘 돼요. 뭐 별거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만이 와서 이제 목회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피난도 받고 고난도 받고 있으니까 뭐 유익이 없으니까 뭐 가짜,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하면 이 교회가 근세를 가지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가 다 그런 시대죠. 여로보암 시대가 이제 경제적으로 뭐 다윗과 솔로몬이 금이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금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 여로보암 시대가 은의 시대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성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참 좋게 이루어졌어요.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큰 강대국들이 자기들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그 사이에 이제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경제적인 큰 이익을 이제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부흥을 하고 있는 시대지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다라고 합리화시키죠. 그리고 이제 부가 확 일나니까 이제 종교를 이용해서 이제 큰 부를 누리고자 하고, 또 지도자들은, 왕들은 또 종교를 이용해서 이제 백성들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드는, 이제 그게 이제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딱 손을 잡게 되니까 극토로 이제 부패가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잘 나타납니다. 기독교 중세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참 기도원 사회 어려울 때는 참 순결을 하다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타락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타락이 나타나죠. 그리고 세상 권력과 딱 손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이름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이고 제국주의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여로보암 시대도 이제 그렇고, 또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도 교회의 건세가 커졌고, 또 민주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투표 아닙니까? 사람을 많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또 기독교 단체들이 힘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옛날에 군사정부하고 이렇게 손을 딱 잡고 뭐 그렇다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옳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해버리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또 그 복수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개념 때문에 많은 욕을 얻어먹게 되었죠. 예. 많은 힘을 가졌지만은 이제 옳지 못하는 그런 반영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한 20년 정도, 20년, 30년 정도 걸어온 길과 지금 너무나 흡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선지자가 이제 5가지를 이제 크게 메시지를 갖다 전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면, 예배가 어떻게 문제가 있냐면 이교, 즉 다른 신앙, 다른 그러니까 복합주의가 되어버렸다라는, 혼합주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온갖 이교적인 그러한 풍습과 예식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 종교와 짬뽕이 돼갖고, 예,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그런 행태들로 베델에 있는, 또 성전도 베델에서 또 드리면 되지도 않는데 편리죠. 예,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가 더 크니까 가까운 데 가서, 또 여러 성전도 2군데 더 만들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가서 드리라. 이제 편리상을 주고 또 힘의 원리로 이제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신앙들의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 거룩한 거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또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고 이러면 회개하고, 그랬을 때는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마음과 이 아픔지만은 또 성령이 주시는 이 개운함, 정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가 있는 그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제사지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린 양을 데려다가 내 때문에 이 양이 죽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죄와 또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 나는 죽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인데,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다 이거죠. 예,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숨기는 그런 문화적인 것을 갖고 오죠. 예, 여러분이 바알과 아세라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또 음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비가 내리는 이 원리를 갖다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이제 그 잠을 자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가 옛날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그 음란한 문화들은 그 국가에서 투자 안 해도 엄청 어느 나라가도 다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행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재미없고,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빨간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예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인데 뭐라고 합니까? 베아웨라고 해라 라고, 제 집이라 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너희가 이게 죄 짓는 곳이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라 이해할 정도로 그 예배가, 베델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제사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정말 잘못된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이제 문화였죠.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한때 이제 그런 바람들을 불렀어요. 예배 재밌어야 된다. 맞잖아요. 우리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코미디언들 부르다가, 우리 주가 옛날에 그 청년 때 보면은 가끔 이제 행수막에 뭐 유명한 코미디언들, 연예인들 와서 그 집행을 하고 했어요. 마치 그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해서 막 간증한다 치고 막 애들 막 재밌게 해야 되는 걸로, 또 전도사나 또 목회자들도 재미있어야 된다. 예, 재미없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심지어는 유모체까지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작가가, 그 작가들의 시선이라는 것은 이제 그 포인트를 잘 잡는 것 같아요. 목사 해갖고 이제 그 그림을 그렸던데, 강대가 이렇게 북치고 꽃갈 모자 쓰고 그렇게 그래갖고 강대상에 써 있는 것 같아서 목사 해놨더라고요. 옛날 한때 그런 것이 이제 유행을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재미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너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 그게 중심이지 사람이 기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라, 예배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참 예배입니다. 뭐 숫자, 장소, 뭐 화려함 이런 걸 떠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 옛날에 그 강의할 때 정말 가장 은혜가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것은 이제 주차장에서 한 50명 모여갖고 예배, 그 성경 공부했던 거예요. 딱 그 뭐 주차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뭐가 뭐 화려한 게 있고 마이크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예, 목욕탕 의자 쭉 앉아갖고 벽에 붙어갖고 하루 종일 말씀 전했던데 그 앉아있는 곳과 서 있어도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 누가 앉아있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추운 날, 중국 얼마 춥다고요. 20도가 마이너스 20도까지 가는데, 예. 그 추운 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참된 예배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정말 좋죠.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가? 예,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거는 누가 잘못했는가? 목회자도 잘못했고 성도들도 잘못했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대응 크게 하기 위해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목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매 잡는 게 꽁이다. 아니다. 꽁 잡는 게 매죠.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하나님 말씀에 뭐 결과주의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요. 형식적으로 종교가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형식주의 하니까 너무 어렵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를 변했다. 율법주의 하니까 많이 들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결과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예.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하느냐, 또 주님과 함께 하느냐, 홀로 가느냐, 이게 이제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결과를 우선시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율법주의가 그렇게 에너지금이나 그렇게 팽배하는가? 쉽기 때문입니다. 쉽기. 예. 저는 이제 가끔 설교 어렵다고 막 소리하는데 율법주의 성경은 간단해요.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딱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예배에 오면 잘한 거고 예배 못하면 잘한 거고. 그러니까 뭐 예배 종류가 많죠. 그 이렇게 아침부터 했고 수요일 다 하면 1등 신앙, 못하면 신앙 없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심령을 찢는 주님을 우선시 생각하느냐, 그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또 뭐 헌금을 많이 하느냐, 작게 하느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되는지, 예, 또 나는 또 경제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모스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 자리에 와서 교제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먹고 즐기면서 얘는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갖다가 너희가 담보를 잡아놨고 또 압제한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니? 근데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그렇죠. 뭐 옛날에 사회에서 뭐 어떻게 하든 뭐 돈만 많이 벌어오면 장로되고 뭐 그런 식이 돼 있잖아요. 사회에서 온갖 악행을 하더라도 교회 와서 그냥 거룩하게 하면 실버주 많이 하면 장로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그 사람들은 뭐 죄책이 없는 거죠. 온갖 부정과 그런 걸 하면서도, 예,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냥, 예,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거룩한 고민들을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 했을 때 모세오경이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브라함이 매일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또 우리가 신약에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처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면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생활에 대해서, 사회의 정의와 공의, 소위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옳은가 옳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구나, 이 애통함을 가지게 되고, 또 불쌍히 그 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거룩한 고민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정을 중요시한다 이거지요. 근데 율법주의는 그렇지 않죠. 결과지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일 나와서 네가 11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도 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그럽니다. 너희가 뭐 다 재물 가져오는데 그거 다 뭐 재료가 물든 거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많은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가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교육 사회적으로 참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옳고 그름에 대한 그게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상에서 계속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그냥 울타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다 옳지 않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맹목적인 그런 자들이 되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전체가 만약에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율법주의적인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부자와 이제 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번영신앙이라고 하죠. 부유한 것은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아모스가 이제 경제적으로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잘 되는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마음이 없는데 자기가 잘 되는 것은 신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의 증거다라는 거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 논리로 펴는 겁니다. 그거 뭐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예, 옛날에 한때 유명했던 분들, 예, 그런 사람들이 신통 인통 물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교회에서도 뭐 학생들이 뭐 공부 주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뭐 좋은 대학만 가면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좋은 직업만 가지면 간증하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좌절하게 되죠. 아이고, 뭐든지 결과가 좋으면 교회에서 다 좋은 거래,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예, 그런. 요즘에도 최근에 잡지에 보니까, 기독교 목회 잡지에 보니까 어느 교회는 뭐 사법고시생들이 많은 교회 해갖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 교회 오는 이유가 뭐 사법고시를 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그런 논리로 펴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이 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삼성의 이건희가 이건희 회장 직원이 하나님께 가장 신앙생활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우원불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양식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때를 따라 도움을 약속을 하셨고, 그러나 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 부자다고 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것이 우선인 겁니다. 재산이 있든 없든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억수로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겁니다. 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자, 부자나 가난한 자를 편애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아모스 시대, 이 시대, 여로보암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은 그 신이 이제 자기들을 정당화시켜서 이런 위치에 왔다고 하니까 없는 자들은 얼마나 착취하고 억압하는데 정당성을 갖다 부여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더 완악해지고 악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일반 종교에서도 이제 권력층들이 뭐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 악행이라든지 자기들 누리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또 피지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국가에는 국가적인 종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도 이제 그와 같은 행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날, 저와 여러분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날이죠.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는 날이죠.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제 그렇게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래 했어요. 주님 오시면은 자기들은 이제 완전히 크게 위로받고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위로받고 은혜 받는 자는 누굽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마음 쓰는 여호와의 짐을 지는 자,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위로를 받겠죠.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교회에서 이제 교회마다만 받으면 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면은 자기들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에 염소와 양으로 구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니까 난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이야기해야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재림, 주님 오시는 거 여호와의 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해갖고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르다는 소리가 듣기 딱 좋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교인들이 제발, 저도 그렇고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한마디 들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무슨 직업을 가지든 어떤 일을 하든 또 뭐 경제적으로 부하든 가난하든 사회적으로 힘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삶으로써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들이 충만해지기를 정말 축원하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사실 그 기도 외에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물론 여러분 만나면은 이제 신방 갔을 때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들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지만은 제가 이 강대상에서 앉아있을 때는 사실 거의 그 기도가 저는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소리 듣지 못하면 꽝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는 날입니다. 아모스 시대도 이제 그렇게, 그럴 때 이제 사람들 듣기 좋으라는 소리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주님의 짐을 지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정결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않게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과 보호의 손길과 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